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저는 종종 그 교회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과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가지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함께 일을 했던 분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상 그분들이 누구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역시 아무래도 이 교회 울타리 밖에 계신 분들과 일을 해보면 조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좀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자그마한 일이긴 하지만 약간의 그 비리 같은 것들도 살포시 만나게 되고요. 하여튼 좀 다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제일 힘든 건, 어려운 건 사실은 이분들과 대화가 가장 어렵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저의 정체를 모르고 말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내용이 음담패설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물론 남자분들끼리 일할 때 그런 경우가 많죠.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부터 뭔가 이렇게 강하게 좀 항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씩 웃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조금씩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어제 본 어떤 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쯤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주제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대체로 이런 성적 대성화가 일어나는 분들은 주로 20대 젊은 여성들입니다. 자, 이제 저의 태도를 정해야죠. 저는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자 노력합니다. 일단 그런 성희롱 같은 대화들은 끊어야죠. 그래야 제가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양반들도 그런 구렁텅이에서 구해낼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제가 대화의 주제를 바꿀 수 없다면 제가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도 아니면 그런 대화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위기에서 그분들이 저에게 음담패설을 함께 할 것을 유도한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말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저는 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또 앞으로 그런 20대 학생들에게 강의할 기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젊은 여성을 보면서 성적인 상상을 한다면 그런 사람이 그 수업에서 지식과 가치관을 가르치는 게 말이 될까요? 만약 여러분의 딸이 대학에 갔는데 음담패설을 하는 교수에게
수업을 듣길 바라십니까? 이렇게 말이죠. 제가 이런 말을 그분들 앞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물론 저는 그 대화 자리를 완전히 망쳐버리게 될 겁니다. 아마 거기 있었던 분들과 개인적인 관계는 막 끊어지고 제가 없는 곳에 저를 비난하기도 할 겁니다. 물론 뭐 몇몇 사람들은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회심해서 예수를 찾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 희망적으로 말이죠. 어떤 조금은 지저분한 행동이나 말들에 대해서 제가 아주 단호하게 올바른 태도로 항의한다고 생각해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루어질 상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불편해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불편한 상황을 제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게 마치 저의 계획이라고 혹은 제가 만들어낸 불편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옳은 일을 했더라도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는 이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스토리와 연결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이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가? 누가 그런 죄를 저질렀는가? 누가 죽을 수 없는 분을 죽음으로 몰았는가? 이런 질문들 말이죠. 죄의 값을 따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우선 표면적으로만 보면 말이죠. 예수님은 로마 총독의 사형 명령에 따라 로마의 군인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게 겉으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로마 총독이 예수를 죽이도록 음모를 꾸미고 여론을 조작한 이들이 있었죠. 원래 그 빌라도 총독은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형에 대한 법적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총독은 최후의 방법으로 강도무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재산을 훔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를 혼란시켰던 바라바라고 하는 최고 수준의 죄수 하나를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고 바라바 둘 중에 한 명을 풀어주겠다는 사면을 제안하죠. 당연히 누가 봐도 예수가 사면의 대상이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여론을 조성해서 예수를 죽게 하고 바라바를 석방시킵니다. 즉 이 예수의 죽음에는 숨겨진 어떤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흔한 권력투쟁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수의 죽음에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책임자가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입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이거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이미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여러분과 무법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고요. 정말 힘든 건 그 앞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이미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에 처음부터 관여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점, 이게 매우 불편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죽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디자인한 거라면 말입니다. 즉 총독의 마음을 정치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넣어서 예수를 증오하게 하고 군중들이 이성을 잃게 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로마 군대에 손을 들어서 예수를 못 박게 했는가? 너무 잔혹한 상상입니다. 오늘 설교의 질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만났던 그분들에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말입니다. 이 음담패설이 막 난무한 대화의 공간에 제가 이렇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여성들은 우리와 동등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뚜렷한 견해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젊은 여성들은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성적인 매력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우 합리적이고 온당한 말을 한다면 말입니다. 저는 그저 올바른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이 말은 누군가의 죄를 드러내게 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은 죄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본 죄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 뒤에는 아마 큰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멱살에 잡힐 수도 있고요. 욕을 처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폭행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없다면 말이죠.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깜짝 놀랄 만한 기적적인 치료와 신비로운 일들을 드러냈습니다. 고통 속에 있던 이들을 위로하고 치료했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착취하던 당시의 관습에 대해서 올바른 일을 함으로써 그 죄를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몇몇 지도자들이 자신들과 일반 사람들을 구별해가지고 자기들은 지도자고 저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 이렇게 한 뒤에 그 사람들의 그 연약함들을 혐오하고 차별화했던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 도덕적 우월론에 빠져서 목이 뻣뻣했던 이들 앞에서 예수님은 장애인들을 만나고 여성들을 만나고 예루살렘이 아닌 척박한 지역에서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죄와 악을 드러내게 한 것이죠. 자, 이제 이후에 벌어질 갈등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용서하고자 했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가 만난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마음을 먹게 될 겁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는 과정과 방법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죽음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악이 지배하는 곳에 진리와 올바름을 드러내게 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이들의 행동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악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를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예측입니다. 역시나 하나님의 예측대로 그 죄악은 예수를 그냥 두지 않았고 로마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가 죽음의 고통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아들을 부활시켰습니다. 악이 악한 것을 증명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측은 이렇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과 그리스도의 편에 서기로 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도 갈등하고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 싫어하는데요. 그러나 어느 편에 살아가야 할지는 분명하게 알 것 같습니다.